오늘은 태극진경인데요. 태극진경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 어렵냐면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무국진경 같은 경우는 우리 말고도 연구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저기 증산도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대순진리에도 뭐 주보다 해갖고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도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도주님께서 태극진경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해놓으셨냐면 나를 안다 하는 자는 광호한 자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해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감히 도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도주님의 행적을 저희가 그래도 학습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가야 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그 행적이 너무 크셔서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태극진경 그 전까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오늘 진도가 제가 막 진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막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그 태극진경 3장에 이제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태극진경 3장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도규에 대해서만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도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규에는 도인들의 역할이 나와 있고요. 도주님의 역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문을 주셨다, 봉축주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봉축주는 이제 도주님의 소원 성취를 비는 우리들의 주문인 거고, 도주님의 소원은 뭘까? 우리가 맨날 비는 도주님의 소원은 뭘까? 그게 도규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도규에는 일반 도인들의 도통이 도주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도주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도규까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자, 세상과 돈은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도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을까요? 도 따로 세상 따로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도는 맞물려 있을까요? 아니면 도가 세상을 이끌어갈까? 아니면 세상이 도를 이끌어갈까? 그거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답변을 한 번씩 해볼까요? 도랑 세상이 따로 있다. 아니면 이 세상은 도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도는 그냥 따라오는 그림자다. 아니면 그냥 양대산맥처럼 이렇게 쭉 있다. 각자 갈 길 쭉 가는데 도도 막 크고 이게 크다. 김하민에서 하나요. 하나로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도라는 것이, 우리 태극도가 이 세상에 딱 나왔잖아요. 그죠? 도주님께서 태극도를 딱 세상에 내놓으셨으면 이 세상은 이 태극도로 인해서 어찌 된다. 어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사라는 거를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옛날부터 얘기하면 되게 어렵고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인류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선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초대 황제 왕 하면 떠오르는 분. 당군, 그렇죠. 당군이시죠. 중국은 이제 헌원 황제가 있고, 외국에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단군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이랑 정치 같이 했죠. 그렇죠. 네. 제사장의 역할은 하늘에 그거는 어느 문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족속의 문명은 항상 제사장이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무당이죠. 무당 무자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사람인 두 개 있는 거 알죠? 무당 무자가 원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천하 제일 무당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하늘에 유일하게 제사를 올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명을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황제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명을 받고 하늘을 따른다, 이게 우리 도거든요. 수은 선생님이 처음 도를 내셨을 때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우리들도 계속 정성 들여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뭘 바라느냐? 5분만 일심을 가져도 나와 문답하리라. 여러분, 상진이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 우리는 상진이 계시겠지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들어. 이거는 이제 도가 엄청 높겠다, 이런 상상이 가죠. 그게 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 뭐랬냐면 통치를 하셨던 게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있는 세상은 막 과학도 발달되고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인류 문명을 보면 도가 항상 먼저 있었어요. 도주님께서 이 세상에 도를 이제 처음 내시는 거예요.
구천상제님께서는 구천상제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가 않았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 몇 명 있고 뭐 서울에 아름아름 몇 명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도주님 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몇만 명 단위로 도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란 단체가 알려주고 이 여러 사람이 도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게 이제 도주님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세상에 도를 딱 알려주신 첫 글이 뭐냐면 전도문이라는 글이에요. 전도문의 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할 도와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옛날 보면 이제 그 얘기예요. 옛날에 보면은 문명이 있어요. 뭐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뭐 로마 문명, 페르시아 문명,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죠. 이 문명들을 다 이루는 데는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바로 이 전도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그 금년이 이제 신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개해년에 그럼 개해년이 도대체 언제냐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보여줄 수 있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친절한 방송 아름다운 태극도 예. 자 이렇게 요 정도면 화면이 보이시겠죠? 자 여기가 도주님 태어나신 해예요. 예, 을미생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15세 때까지는 열심히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유년에 봉천명을 하시고 만주로 가세요. 그래서 9년 동안 대중화도수를 보시고 드디어 정사년에 득도를 하게 되시는 거죠. 득도를 하신 다음에 3년 후에 이 3천을 다 완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본소까지 이제 본소를 찾고 3천을 완비하시는 게 요해예요. 요해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무국대도를 선포하셨다라게 지난주까지 한 게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년이 지난 거죠. 3년이 지나서 요때 개해년이 요때거든요. 1923년 요때 이제 전도문을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글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문이 뭘까 내용을 딱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통감을 아예 스캔을 해봤거든요. 통감은 뭔지 아시죠, 다들? 예, 집에 파란색 책자, 뭐 노란색 책자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 통감은 도주님의 친한 직접 지으신 글이라서 제가 보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1923년 6월 24일 학교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한자가 많으니까 밑에 있는 한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항상 한글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윤달이 드는 19년은 장이 되고 27장은 회가 된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한글로 쭉쭉쭉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있다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게 이제 이게 서울의 송유한포령 자료거든요.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제가 얼굴을 크게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요걸 제 얼굴을 잘 보시면서 잘 보이려나?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큰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 아시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셋이 놀았다. 얘기 기억나세요? 셋이 놀아갖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날 놀아갖고 밤에 갈 때 야 우리 내일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한 거죠. 내일이 몰라?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됐더니 하루살이가 없어.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신나게 논 거죠. 막 놀다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하품을 하면서 개구리가 야 나 이제 겨울밤 자러 갈 테니까 우리 내년에 봐라고 하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년이 뭐 개구리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았습니다. 예,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가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명의 길이상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수명이 기껏해야 100년, 120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0년으로 500년의 사이클, 1000년의 사이클 이해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수명이 100살인 사람은 100년의 사이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20년, 30년 정도의 사이클을 태어나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제님께서 지금 전도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4600년짜리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4600년. 여기 보면 4617년이라고 보이시죠?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500년, 513년이라는 작은 단위가 하나 있고 이 단위가 3번 반복된 게 한 묶음, 3번 반복된 게 한 묶음, 3번 반복된 게 또 한 묶음, 그리고 또 그게 3번 반복돼서 큰 한 묶음이 된다. 그래서 아주 큰 묶음을 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중간 묶음을 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작은 묶음을 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513년이 되는 거는 그 음력과 양력이 서로 이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윤달이라는 걸 쓰는데, 윤달이라는 게 2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뭐 3년에 한 번 쓸 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력과 양력을 보정하다 보니까 19년에 7번을 넣으니까 정확하게 19년에 한 번씩 음력과 양력이 1월 1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맞아 떨어지니까 19라는 숫자가 세상에 나오고요. 이 19에다가 27을 곱하니까 이제 51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튼 500년에 한 번씩 이런 주기가 반복된다. 그래서 세상은 500년에 한 번씩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맨 처음에 초통 초해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세상이 이제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죠.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세상에 정말 멋진 기운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그 기운을 받은 존재가 황제셨어요. 헌원 황제라는 분이거든요. 이 헌원 황제께서 이 기운을 딱 받으셔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뭐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달력, 그리고 농사법 이런 걸 막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딱 하면서 인류가 문명적으로 확 꼽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초통 초에는 500년 동안 그 다스리는 분이 전부 다 성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 열리다 보니까 인간도 깨끗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왕의 기운과 성인의 기운이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석가모니 예수님 같은 분이 이제 통치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굉장히 살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던 좋은 세상이 있다가 세상이 이제 조금씩 500년이 그리고 500년이 쫙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임금이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 그냥 다스려요. 그러다가 한 번씩 성인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부흥시키고 어지럽던 세상을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요 초통이라는 15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인류 역사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전설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통 시기가 됐어요. 이게 딱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중통 시기가 되니까 사람 몸에 성인의 기운이 이렇게 딱 있으면 왕의 기운이 응하지 못해요. 왕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성인의 기운이 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과 성인이 따로 태어나요. 그래서 세상은 왕은 이제는 아예 성인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성인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임금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 욕심을 차리는 왕들이 조금 똑똑하거나 멍청한 차이만 있고 태어나고, 세상엔 성인이 따로 태어나는데 3000년 전에 요 때의 이 기운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 기운을 받아 태어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성인이 계속 안 나오시다가 또 500년이 딱 지나니까 중국에서 공자 선생님이 딱 오세요. 그래서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500년 동안 세상에 그럴듯한 성인이 안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성인이 오신 분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성인이 각각 오셔가지고 한 번씩 도를 펼치세요, 세상에. 그래서 그 도를 펼치시면서 세상은 다시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중통까지는 그래도 또 괜찮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성인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150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인이 못 태어나요. 사람 몸에 성인의 기운이 응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만큼 이제 너무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기운을 뭐가 받냐면 이전에 성인이 내놓으셨던 도가 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불교가 세상에 한번 크게 흥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유교가 한번 크게 흥하게 되고, 그리고 500년 전에는 기독교가 한번 크게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사라는 게 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은 그냥 알아서 발전하고 어디서 뭐 아까 아제텍 문명 있고 잉카 문명이 막 펼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명이 한 번씩 꽃피울 때는 이 도로서 세상이 어떤 반짝하는 그 주기가 있고, 그 주기에 탁 하고 문명이 탁탁탁 터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여기 3대 성인은 기록이 있죠. 3000년 전에 부처님,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렇게 이런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1500년 전부터는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1500년 전에는 양나라 때 중국이 양나라였거든요. 양나라 때 불교를 수용하면서 중국이 황제국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돼요. 1등국이 돼요. 그리고 1000년 전에는 이제 유교잖아요. 제 말이 지금 빠른가요? 이해가 이렇게 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유교잖아요. 그러면 유교를 받아들인 것이 중국이었어요. 또 송나라 때였어요. 송나라가 가장 높은 문명을 해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좀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진 국가는 계속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활자도 그리고 이제 인쇄술도 화약도 이런 게 만들었던 건 천문학, 지리학, 기계공학, 수학, 화학 모든 학문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국가는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민족성이 뛰어나고 우수해서 가 아니라 중국에서 항상 이 도가 피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불교가 피어날 때 불교를 받아들여서 상등국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유교가 피어날 때 유교를 받아들여서 상등국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00년 전에는 기독교라고 했죠. 그럼 기독교가 피어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이쪽이에요. 로마 교황청. 그래서 지금 또 500년 전부터는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전부 상등국이 돼요. 그 대표적인 국가, 지금 최고 1등 국가, 미국. 그리고 또 생각나는 뭐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1920년, 우리가 1920년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역사에서 잘 사는 나라를 보면은 세계 열강을 침략했던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 나라들은 전부 국교가 기독교예요. 지금 또 500년 전에는 이제 중세 유럽은 뭐 암흑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교황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황제라는 게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칠 교자를 써서 이제 종교의 황제로서 교황이 나오고 이 교황이 유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왕들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갔고 그쪽을 받아들였던 지금 상등국인 유럽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전부 다 1등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됐어요. 뭐냐면 그 시절에 꽃 피우는 돌을 수용한 국가들은 전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상제님이 우리 돌을 세상에 딱 펼치시면서 뭔 얘기를 해주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도로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믿으라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도를 어떻게 믿느냐면 3차 세계대전도 나고요. 세상이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싹 다 죽어요. 그래서 상제님 믿어야 살아요. 보통 이렇게 도를 알리거든요. 그러면 야 얘가 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 얘는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사라져요. 곁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사라지는 그런 포독을 하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처음 우리한테 도를 이 세상에 도주님께서 도의 주인 되신 도주님께서 처음 도를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 뭘 알려주시냐면 인류 문명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흘러갔고 그럼 앞으로 다음엔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이거는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흐름은 4617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게 사이클이라는 건 요렇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냐.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4,600년짜리 사이클이 위로 올랐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어디 왔다? 바닥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것이 올라가서 정점을 이룰 때는 또 다른 어떤 시작이 있겠죠. 그래서 요 처음 시작되는 게 1500년으로 한번 끝났고, 1500년으로 끝났고, 1500년으로 끝났고, 이게 다시 끝났으니까 다시 어디로 간다? 요 시작점으로. 그 시작점은 뭐다? 인간이 성인의 기운과 왕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요 시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23년에 이제 신원, 새롭게 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도주님 자신께서 이 원을 세운다라는 건 도주님께서 성인의 기운과 황제의 기운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고 그것으로 세상의 도를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1923년도에.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해왔다는 거 이거 잘 알죠.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 수준이 쭉 가다가 이때부터 이렇게 수직 상승을 쫙 해나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반도체도 발달했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뭐 문화 예술 어느 쪽도 뭐 두각을 다 나타내고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대단한 나라였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세국정책을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할 때만 해도 우리는 민족이 그렇게 뛰어났을까? 아니에요.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고 외국의 침입을 받으면 이게 무너지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민족성이 뛰어나서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과거가 많은 걸 얘기해요. 우리 자체가 민족성이 그렇게 뛰어났으면 옛날부터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 살았나 보면 도주님께서 이 원을 세운다는 황제위를 이 땅에 들여놓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이 세상은 특히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쫙 올라가요. 이게 언제 요번만 그랬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황제가 있는 국가들이 어땠냐 보면 가장 가까운 500년 사이에 서구 열강을 보면 과학자들이 뭘 갑자기 생각을 해내. 그 생각해낸 게 돈이 되네.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되게 작은 회사였잖아요. 작은 회사에서 국가 이제 회장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금이 이만큼 모였는데 우리나라는 농업 위주의 국가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돈을 투자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전자제품이 발달할 겁니다. 반도체에 투자하시죠 할 수도 있고, 이걸 자동차에 투자하시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삼성이 농업에다가 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저거잖아요. 간의 수공업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저기 미싱하고 이렇게 옷 만드는 데 투자하시죠. 이렇게 투자했으면 지금의 삼성이 있을까? 지금의 현대가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컴퓨터를 안 써. 다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농업에 투자한 나라가 기업이 잘 살았겠죠. 그냥 이런 거예요. 황제국에서는 해두가 열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먼저 앞서서 선행해 나가요. 황제가 이걸 좋아하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요. 황제가 이걸 좋아하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이게 황극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세운 국가에서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돈과 권력이 모이게 되고 그걸 가지고 더 발달시키고. 근데 딱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황제가 세운 그쪽에는 항상 덕이 있어요. 그래서 지만 잘 살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외교가 그게 되게 뛰어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 상제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참 비겁하고 못되게 했어도 그거를 안갚음을 하질 않는 외교를 써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어서 나중에는 더 큰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외교를 써서 극찬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다른 생각을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어떤 경제나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그 작은 하나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기운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운이 있다라는 게 상제님께서 이 원을 이 땅에서 이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이걸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 도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제는 좀 확신이 들어요. 이런 확신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도가 이끌어가는 거구나. 지금은 그 이끄시는 구천상제님께서 해원도스라는 걸 잠깐 열어놨어요. 세상에 원한이 너무 쌓여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놔서 그게 다 된다 하면은 바른 것이 세워지는데, 이 바른 것이 세워질 때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올바르고 굳은 뜻을 가진 사람들한테 모든 힘과 권력이 다 오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쫙 하고 펼쳐질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세상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잠시 열어놓은 해원의 타임일 뿐일 거고, 진짜 도가 세워지는 거는 뭐 어김없이 이런 인류 역사가 한치의 어김없이 상제님 말씀대로 뭐 몇 년도에 뭐를 하고 몇 년도에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거는 이제 저거 그때 이제 송현포령이 막 이제 정리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펼쳐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순서에 맞게 착착착착 진행돼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건 그냥 이치다. 이런 말씀 뭐 기억이 나시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이치를 통합해 놓은 가장 핵심적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이니 뭐니 전부 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도문을 이 시간에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알라는 거죠. 도를 이 세상에 이제 도주님께서 내놓으시는 데 있어서 이 도를 누가 믿겠느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라. 온 세상은 지금 인류의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은 도에 의해서 흘러왔고, 이 도라는 거는 어떤 흐름과 주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의 정점을 도주님께서 쥐시고 세운다. 그러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도주님 곁에 가서 이 일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함께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요. 인류 역사를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저는 도를 어떻게 믿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주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권유해서 믿은 바가 있었고, 또
이 세상이 가을이 오고 어떤 큰 변화가 온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아서 납득이 가서 믿게 된 경우였거든요. 근데 도를 더 공부해봤더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확실한 얘기를 도주님께서 메시지로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 도는 미신스럽게 믿으면 좋아요, 복 받아요, 나중에 병거 보면 다 죽는데 도 믿으면 다 살아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도라는 거는 세상사의 흐름을 읽을 수 아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무엇이 핵심인지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봐라. 그리고는 믿으려면 믿어라, 말라면 말고, 좀 요런 약간 멋있는 그래서 전도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내려주시면서 포덕이 일치월장됐다, 포덕이 확 늘어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세계 인구 증가율이에요. 세계 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쭉 가다가 언제 막 급성장을 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요 곡선, 여기 급성장하는 곡선 보이시죠? 요때가 언제인지 제가 찝어드릴게요. 자, 지금이 현재고 여기가 현재고, 자, 봉천명 하신 점이 있대요. 도주님 봉천명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전도문 방금 이재 신원이라고 말씀하신 점이 요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질의 도수로 지존위에 등극하셨던 이제 저기 부산까지 가셔가지고 모든 도주님의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셨던 그만 그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면 어디겠어요? 우리 공부법방이 막 돌아갈 때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인구수 증가율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도주님의 행적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도가 있으면 좋아요가 아니라 실제 도가 있으면 어떻게 좋아지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럼 인구는 왜 증가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먹고 살 게 많고 입고 쓸 게 많아서 그래요. 그냥 그러면 사람은 증가해요. 그럼 이와 같이 인류가 팍 증가했을 때가 또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옛날을 보면 농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막 철기 시대 이런 거 알죠? 그때 인류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때가 있어요. 요때가 어디냐면 헌원 황제 오셨을 때. 아까 이재 신원이라고 헌원 황제가 오셨을 때 인류의 삶이 진짜 척박했거든요. 집도 지을 줄도 모르고, 농사를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달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요때쯤 되면은 땅이 얼고요, 요때쯤 되면 씨를 뿌려도 된다, 요때쯤 되면 김을 매도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달력이에요. 우리 24절기라고. 근데 그런 걸 아예 전무한 사람들은 수렵, 채집, 사냥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시점을 봤더니 모두 도가 세워지던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도가 세워지고 그것이 일반 백성에게 영향이 닿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요 정도 시간인 거죠. 여기 요 시간인 거죠. 요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세상은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입게 돼요.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가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낮은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빌고 빌다 보면 우리 또한 해두가 열립니다. 우리 도인들이 지금 공통화하고 있는, 저는 교화라는 거를 요새 들어서 참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설명 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설명은 진짜 한 저희 15m 밖에 있는 신발장만 걸어가면서 다 까먹어요. 그 신발장 문을 열 때 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내가 다음에 갈 장소,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가 생각이 나지 이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계속 공유하면 뭐가 되냐면 정서라는 게 공유가 돼요. 그럼 정서가 공유되면 어떻게 되냐면 뭘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길 가다가 할머니가 뭐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다. 그러면 저건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순진리회나 이런 데서 피해가 많잖아요. 누가 카드를 깡해가지고 성금을 올린다 그러면 저건 잘못됐어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건 무조건 말려야 돼라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공유된다라는 것이 저는 진짜 이게 태극도의 교화구나라고 느껴요. 이 정서가 공유가 되면 이런 내용을 다 몰라도 돼요. 사실 전도문 어렵잖아요. 한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도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포유문, 각도문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다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고요. 10년의 기간 동안 상제님의 대운대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는 계속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었는데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상제님,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옆 사람을 위해주는 상제님. 그리고 깊어지니까 이젠 그냥 진짜 상제님의 대운대사. 이렇게 똑같은 거라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얘기가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얘기였어요. 저도 뭐 이해 못하는 얘기였고 배워서 알게 된 거고. 정서라는 것들이 이제 익어가고 변화가고 깊어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어간다는 걸 느껴요. 교화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저는 요새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기억 못한다고 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진짜 뭘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건 교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도주님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전도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앞선 문명 잠깐 아까 했던 거 조금 부연 설명해 줄게요. 중국이 가장 먼저 이룬 거 나침판. 나침판. 세상 이제 나침판이 있어야 어디 갈 거 아닙니까? 배 타고 어디 가든 해외 무역 뭐 그 먼 거리 지역에 대한 무역, 근데 화약 제조, 종이, 인쇄술, 칫솔, 지폐, 그다음에 뭐 지진계, 성냥, 말등자 5만 개 많아요. 이런 게 다 중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 중국엔 도가 있었거든요. 자, 한국 최근에 앞선 것들 있죠. 뭐 스포츠, 문화, 의료, 보건, 복지, 시민의식,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유율, 혁신, 국가 평가 이거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서 주요한 게 이겁니다. 인터넷 속도, 시민의식, 이런 것들 보이시죠? 한국 사람들이 원래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서가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천심은 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이 보급되는데 앞다투어 돈을 아끼지 않고 모두가 휴대폰 사기에 열광을 했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휴대폰은 다 집집마다 한 사람당 하나씩, 요새는 한 사람이 2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산업은 발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걸로 더 빠른 휴대폰, 더 빠른 인터넷을 계속 개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른 인터넷이나 더 빠른 휴대폰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만 좀 발전했다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 개발을 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거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나라가 1등 산업 국가가 돼서 세계 스마트폰 1위 판매 업체는 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아직 미국입니다. 폰을 팔아서. 근데 개수는 삼성이 제일 많이 팔아요,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선 문명을 가지는 거는 상제님께서 도를 세우셨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요런 앞으로 발달된 모든 과학 문명 이것도 한국이 그냥 앞서 가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대광정과 도주님이 계시다.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었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던 이 연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도주님 지금 우리 도주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주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쭉 보죠. 도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강세하셔갖고 봉천명 하신 다음에 대중화 도수를 보세요. 자, 대중화 도수는 뭐냐? 중국에 있는 기운을, 중국에 있는 큰 신명의 기운을 우리나라로 모셔오시는 거예요. 자, 중국에 그러면 어떤 신명들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던 그 모든 신명과 기운은 중국에 있었겠죠. 1500년 전, 1000년 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가장 발달된 도를 먼저 수용한 국가가 중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대신명들의 기운을 도주님께서 다 모셔오시는 거죠. 그것을 대중화 도수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명산 대첩을 찾아다니면서 치성을 일일이 다 모시고 그 치성을 통해서 이런 신명들을 다 모시고 득도하신 연후에 이제 귀국하시게 됩니다. 귀국하시게 되고 3년 동안 본소를 이제 찾으시게 돼요. 본소를 찾는다는 거는 구천상제님의 후인이 도주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거기도 하고 또 보면은 구천상제님은 세상을 변할 수 있는 계획만 짜셨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랑 그 설계 자금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인한테 전해주겠다 말씀하셨고 지인한테 이게 전해지면 어떻게 되세요? 설계도대로 세상에 뭔가 나타나고 자금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걸 도주님께서 취하시는 순간에 도주님 곁으로 엄청난 도인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 도가 딱 세워지고 무국도라는 게 이제 창도가 돼서 구천상념을 따르는 믿는 신앙의 단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이 이제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상 현재 저희가 이제 전도문까지 한 거죠. 전도문을 하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도인들이 더 모이면서 도장을 연건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각도문을 얘기를 하세요. 각도는 뭐냐면 이제 도가 어느 정도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도장도 생겼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도인들이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각도문과 이제 포유문까지 이렇게 쭉 한번 나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제가 각도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궁금하시면 꼭 읽어보세요. 어떻게 도를 깨닫는 건 도대체 뭘까? 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도를 구하고 깨닫게 될까? 그리고 나는 도를 깨닫고 싶을까? 내가 깨닫고 싶은 도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도주님의 행적을 한 발 한 발 우리가 걸어가 볼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황제위, 황제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주님께서 판박해 도수다라는 얘기를 구전상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보면 그 전까지는 어떤 존재가 다스렸냐면 황제들이 다스렸어요.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을 보면은 우리로 보면 당군, 제사장 이런 분들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제를 올리고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하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통치를 하셨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수천 년을 쭉 내려오다가 구천상제님께서 해원도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통치자의 기운을 싹 거두세요. 중국에 있는 광서제의 기운을, 그 황제의 기운을 거두니까 광서제가 다음날 깨꾸닥하고 죽고, 만국 제왕의 기운, 그러니까 왕들 있잖아요. 다스리는 왕의 기운을 거둔다 하니까 구름이 막 확 몰려들어요. 제왕들이 막 달려들듯이 전쟁터에 나가듯이 쫙 몰려들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통치 계급에서 왕이 사라져요. 왕족이 남아있는 국가도 있고요. 왕이 다스리는 극소수의 조그만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주도하는 모든 나라들은 뭐 대통령 선출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 이런 걸로 돼가지고 전부 그냥 뽑아서 쓰는 거 되지 왕이나 황제가 등극해서 다스리는 시스템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럼 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 황제의 시가 되어갖고 저 황제가 가진 신명의 기운을 받으면 나도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하고 또 황제의 명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기운적인 부분이 그냥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은 대통령한테 막 악플도 달고 대통령은 그냥 선출된 거고 5년 임기제고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운은 전부 모아서 어디다 했냐면 상제님께서 딱 숨겨놓으세요. 그 기운들은 전부 지금 우리 대강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숨겨놓으시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흘러가죠. 뭐 선출이 되건 뭐가 됐던 해원시대로 막 누가 다스리고 뭐하고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세워질 때, 도가 다시 세워질 때는 정확히 상제님의 뜻대로 만백성이 다스려지는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도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구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는 이제 그거에 좀 맞춰져 있는 공부고, 세상은 잠깐은 이제 물질과 이런 거에 좀 밝은 공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인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미신적으로 도 믿지 마시고요. 지각이 있게 세상이 어디로 발전할지 알고 거기다 투자하면 성공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고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지를 잘 살피고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도를 믿는 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내 인생을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 전도문을 통해서 도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일요일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로 오늘 태극징경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셨어요? 예. 오늘 제가 설명하느라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게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하여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요일 이 시간에 사실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좀 집에 있으면 약간 휴식을 취해야 되고 다음 주에 충전해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